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기초로 해서 우리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활동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복음이 변질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곡해될 것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과연 참된 진리 위에,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죠.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계속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왔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되고 또 그들의 앞날을 염려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용기를 나눠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던 전염병은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그 흑사병이죠.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고 말하는데 패스트라고도 말하고요. 우리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지만은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병도 확실한 그 원인과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은 이제 추측하기를 그 병이 시작된 지역을 봐서 생각할 때, 그 시대를 생각할 때, 그 몽고군들이 서방으로 정복 전쟁을 하다가 그 오늘날로 말하면 크림 반도라는 곳, 자, 흑해 부근이죠.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 위쪽으로 보면 흑해라는 또 큰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솟아나온 그 반도가 있죠. 거기를 크림 반도라고 하는데, 이 몽고군들이 이제 그쪽으로 진격을 했다가 거기에 그 당시에 그들이 이 병을 이 전염병에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감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병 때문에 후퇴하면서 이제 그 성에다가 그 돌을 투척하는 돌대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병에 걸려 죽은 그 군사들의 시신을 거기에 돌대포에다가 장착을 해서 그 성 안으로 던져 넣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반도 이 주의 도시들이 그냥 이 병으로 이제 제일 먼저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몽고군들이 진입한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실크로드라고 했죠. 비단길을 통해서 고대 그 시대의 그 상인들이 동서양 교류하면서 장사를 했던 그 길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상선이 이탈리아의 앞에 그 장화 코끝 같은 거기 앞에 시칠리아라는 섬으로 들어왔는데, 이 배가 도착했을 때 그 배에는 시체가 가득했고 몇몇 살아있는 선원들도 모두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감염되기 시작했죠. 자, 여기 우리 지도의 연한 녹색 부분이 제일 먼저 이제 연도가 나오죠. 이 색깔별로 이 감염된 유럽이 감염되는 그것을 지금 구분해 놨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또 한 일단의 상인들이 그 이탈리아의 북부 제노아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다시 이제 오늘날처럼 이탈리아가 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이 병은 유럽 각처에 전파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위에 부분은 1347년이죠. 그 흑해 부분에 처음 흑사병이 시작됐는데 1351년에는 유럽과 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이제 영어로 쿼런틴이라는 격리라는 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 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쿼런틴이라는 말이 원래 40일 동안 이런 뜻이죠. 40일 동안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격리라는 말을, 쿼런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쿼런틴은 이탈리아에서 40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격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1억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동판 비석은 영국 웨이머스라는 항구에 있는 동판인데요. 여기 보면 1348년 이 흑사병이 이 항구를 통해서 영국에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서 인구의 30% 내지 50%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죠. 참 이 병은 세계 역사를 많이 바꿔놓고 또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 병 때문에 이 병은 너무나 급성으로 발생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집안 사람들끼리도 서로 병에 걸리면 갖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간성의 본질을 의심하게 했고요. 또 인간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들이 됐고요. 또 그 당시 이 천주교가 가톨릭이 유럽의 종교로 이렇게 많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은 이 병이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으로, 아주 날카로운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심하게 때리는 그런 고행이 유행했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죽기 전에 자기 죄의 사면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리게 되었고, 또 교회는 다른 감염의 원인이 되었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또 살육을 당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모세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모세의 법에 나오는 손을 씻고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들은 이 병의 원인도 몰랐고 무엇이 그렇게 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균이라는 것, 바이러스라는 것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생에 대해서 관념들이 없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많이. 다 걸리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 병을 퍼뜨린다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또 살육하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사제들, 신부들이죠. 사제들이 거의 모든 라틴어의 정통에 있었고, 그들은 여러 가지 학문과 이런 것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제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 라틴어는 아주 이렇게 부자들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사제들이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세속적인 언어, 그런 이제 자기들의 토속 언어들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영국은 이 불어를 배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유행이 되어 있고,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인 튜터를 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병 때문에 이제 어떤 서로 이제 격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불어를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튜터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가 발달이 되어서, 자, 오늘날 이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데 또 많은 공헌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봉건주의 그런 지주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종처럼 취급받았던 노동자들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농사일을 가면 그냥 아주 천한 대우와 또 낮은 페이를 받았는데, 이제 이 병이 지나간 후 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았고, 그들은 아주 그들이 골라서 그렇게 일을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라틴어 성경은 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볼 수 없었는데, 이 영어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이제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또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제들이 많이 죽어버리고 이제 기독교가 사실 천주교회가 참 사람들에게서 많은 힘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 사제가 모자라니까 이제 무식한 자들이 또 이제 사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보다는 어떤 이 도시국가들이, 어떤 이 전염병에 잘 대처를 한 도시국가들이 더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흑사병은 참으로 인류 역사에 참 오래 남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염병들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병이 있죠.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병은 천연두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 천연두라는, 젊은이들은 천연두라는 병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 천연두라는 이 병은 인류 역사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 병에 감염되면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몸에 물질이 솟고 또 이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병이 옛날에 많았어요. 심지어 왕궁에도 왕도 이 병에 걸리는. 그래서 이 전염병들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일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또 우리 영국 수상, 또 영국의 보건 장관도 지금 감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또 영국의 그 왕 세손도 감염되고. 이 병은 빈부 노소를 가리지 않죠. 자, 이 천연두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큰 손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홍역이나 수두 같은, 이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위험한 병인데, 이거는 천연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병들은 작은 손님이라고 그러고 천연두는 큰 손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천연두도 두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 병에 감염되면 20% 내지 60%가 사망을 하는, 특히 어린이들은
이 병에 걸리면 80%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저도 보면 제 생일이 1년 늦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하기가 또 번거로우니까 출생신고를 애가 사는지 보고 출생신고를 해서 옛날에는 출생신고가 늦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병이 20세기 1900년대만 해도 세계적으로 3억 내지 5억 명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이 병 때문에. 그리고 1967년 WHO의 그 통계에 의하면 1,500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해에 200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자, 이 병에 걸리면 열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이 감각기관들, 특히 이제 눈이 실명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옛날엔 시각장애자의 3분의 1이 이 천연두 때문에 맹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병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포로 인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기죠. 그래서 65% 내지 85%가 이 얼굴에 이런 흉터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이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연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천연두 예방 접종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맞지 않죠, 아이들이. 저는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1976년도에 마지막 이제 환자를 끝으로 이 지구상에서 천연두 환자가 더 이상 이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몇 년 후에 천연두의 종식을 고했어요. 그러나 천연두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나 미국에서는 이 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세균 전쟁을 위해서 뭐 그들의 이것을 보관하는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아니면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폐기시키려고 대통령이 했지만은 아직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 이 병이 사실 또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우리 1918년에 대유행했던 인플루엔자.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명 다른 말로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계 한국도 그 당시에 우리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20만 명이 14만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도 더 많이 죽었고요. 이 스페인에서 발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당시는 1차 세계 대전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이런 병이 돈다는 것을 발표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적에게 어떤 뭔가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 병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고, 그 당시 1차 대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은 이제 비교적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병에 대해서 많은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인데,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한 3배 이상. 자,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사실 1차 세계대전은 또 빨리 종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어떤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뭐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평화조약을 맺고 1차 대전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전염병을 언급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사람의 몸 안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병원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병원체는 크게 두 가지 세균이 있고요. 그 다음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전염병의 종류는 뭐 패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성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병,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감기의 바이러스는 뭐 수백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기에는 약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홍역, 뭐 에이즈도 바이러스고요. 뭐 B형 간염.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세균에 감염된 병은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잘못 바이러스성 병에다가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게 되면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또 잘못된 치료를 받게 돼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보면, 자,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세포 분열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환경만 되면 아무 곳에서나 자기 스스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생물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 세균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세균은 광학 현미경으로, 보통 광학 현미경은 빛을 통해서 확대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 실험 장비죠. 최대 1000배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그걸로 관찰이 되는 반면에 이 바이러스는 1000배 확대해서는 우리 사람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없는 오늘날 개발된 전자현미경이라는 10만 배 이상 되는 그런 배율을 가진 그런 전자현미경들이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 빛이 아니고 전자총으로 전자를 쏘아서 그 아주 미세한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기구죠. 자, 바이러스는 바로 이제 그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생물도 아니고 또 무생물도 아니고 아주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병원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이 세균은 DNA라는 우리 핵산 유전인자를 가진 그러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DNA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가 종류가 많은데 DNA를 가졌고 어떤 바이러스는 RNA라는 그러한
핵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그 RNA와 DNA의 뭐 어떤 뭐 결국 단백질 덩어리죠. 자, 이게 분자식인데 뭐 우리가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숨은 서로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보면 뭐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DNA는 디옥실리보핵산이라고 그래서 디옥시라는 말은 산소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 핵산 속에 그 산소가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그 우리 네모 안에 OH기가 있고 H기가 있죠. 그래서 O가 들어있는 것은 RNA고 이제 그 O가 빠진 것을 DNA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것 몰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살면 사실 이런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즘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DNA라는 그 핵산 속에는 우리 사람의 DNA면 우리 사람 세포 속에 있는 이 핵산 속에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그 정보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설계도가 우리 인간의 DNA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RNA는 거의 같은 것인데, 이 RNA는 설계도를 보고 복사해서 그 설계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똑같은 세포를 복제해내는 그런 어떤 목수와 같은, 우리가 집을 지은다면 목수와 같은, DNA는 설계도와 같다 하면 RNA는 목수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것이 세포인데, 흔히 말하는 세포인데, 그 중간에 세포핵이 있고 거기에 DNA라는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인 것이 있죠. 자, 이 DNA는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고 안전하고 이렇게 안전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RNA라는 것은 이 DNA의 것을 카피한 거예요. 복사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조금 이제 형태가 다르죠. 뭔가 불완전해 보이죠. 자, 그것은 뭔가 반응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메신저 RNA라는 것이 이제 DNA에서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해갖고 이제 나오죠. 읽어서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tRNA라는 것은 트랜스 RNA인데, 이 트랜스 RNA는 이 설계도의 대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RNA라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조립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세포를 복제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DNA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생기면 스스로 수정을 해요. 그런데 이 RNA는 뭔가 오타가 나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NA가 있으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그 원본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이 RNA 바이러스들은 그냥 RNA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잘못되면 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질 될 수 있는 확률이 10만 배 내지 100만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약을 만들기 힘든 것이, 그 치료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미 그 바이러스는 이미 다른 성질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기나 이런 것에 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약이나 백신을 만들려면 많은 돈과 시간들이 소요되는데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그것이 다 변형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DNA를 가진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천연두라는 그런 병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변형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두는 백신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그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1700년도에 만들었죠. 자,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 소에서 우유를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가 걸리는 우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데 그 소젖을 짜는 사람들 그 병에 감염이 되는데 그 병에 감염되고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은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우두라는 그 예방 백신을 개발해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두가 그 백신이 이제 물론 그 백신도 부작용이 있지만 이제 그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얻게 되고 항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연두로부터 우리 이제 인류가 스스로 이 천연두는 우리가 물리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큰 소리 칠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말씀드린 세균은 세포 분열로 자기와 같은 개체를 복제해내는데 자, 이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활동도 못 하다가 어떤 자기에게 알맞은 숙주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있죠. 이제 가라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이 세포의 그 유전 형질 속에 자기의 그 RNA 유전 정보를 입력시켜 갖고 자기와 같은 바이러스를 막 복제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복제하고 단시간에 수많은 그 바이러스를 복제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포는 병들게 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그 세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 숙주가 없으면 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격리를 하고 하는 것도 이 바이러스나 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격리를 하고 하는데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정식 이름은 코로나19라고 하죠. 19라는 숫자가 붙었다는 것은 물론 2019년을 말하는데 코로나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 전에 있었던 사스, 또 메르스 이런 것도 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코로나는 이 태양의 주위에 있는 고온의 그 가스층을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보통 우리가 햇빛을 보면 이게 햇빛이 밝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기 일식이 일어났을 때 계기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때 옆에
보이는 그 환한 것이 바로 그걸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확대시켜 놓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아마 코로나로 붙여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사단이죠. 사실 사단도 큰 능력을 가졌어요. 자, 그는 본래 천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도 천사들에게 주어진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자, 바로 이 루스벨이 가졌던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러나 그 능력을 그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에게 임한 재난을 보면, 자, 우리 욥기 1장에 보면 우리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요셉을 아느냐?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까닭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재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그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죠. 자, 그에게 이제 갑자기 재난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욥의 모든 소유 양과 또 종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여기 보고하고 있죠. 자,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의 내 모퉁이를 치매. 이 욥의 아들들이죠.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자, 욥에게 지금 갑작스럽게 계속적으로 지금 재난이 임하는데 지금 욥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욥의 친구들도 몰랐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바로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가
만일 그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몸에 고통이 온다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배반 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되 네가 그럼 욥을 한번 괴롭게 해봐라. 과연 욥이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지. 자, 그래서 여기 7절, 이에 사단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자, 이 욥에게 어떤 질병이 생겨났죠? 그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났어요. 참으로 그 고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사단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는 공중에 그러한 우리를 해치는 병균들과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뿌리는 원흉이죠. 자, 그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하거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치료하거나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는 치료하거나 살리는 것은 본성적으로 그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가 그 능력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그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할 때도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었다면 그것은 그가 생명을 미워한 까닭일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가 거절한 까닭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아직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자,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팔려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새 젊은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죠. 자, 사단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신다. 혹 그 사단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조급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단이 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자, 그랬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단의 일을 통해서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죠. 사단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도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러므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혹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멸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진리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여기 보니까 어둠 속에서 다니는 전염병. 자, 우린 지금 대낮인데도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지금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는 이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7절에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자, 혹시 욥처럼 욥에게는 왔잖아요. 그렇죠? 자, 온다 해도 그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도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욥이 역경 중에서도 그분의 날개 아래 그가 숨기를 거절하지 않았듯이 그분을 항상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자, 우리는 결국 그분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과 더욱 함께 교제하는,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